오늘 우리 최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연인들끼리는 손편지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손편지가 제일 좋은 선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손편지가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보석이나 화장품을 받고 싶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두툼한 현금 봉투를 원한대요. 봉투를 원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어떤 선물을 원하실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부활절까지 5주인데요. 5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이 선물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최후의 선물이지만 또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도 이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우리 대표되시는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경우인데,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 치유된 나병 환자 집, 시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우리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향유 옥합은 나드 향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드 향유 향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굉장히 비싼 우리 향유죠. 이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한 당시 로마 귀족들만 사용했던 아주 최고 고급 향유였습니다. 향근이라는 것은 한 340g 정도 돼요. 이 향유는 주로 결혼을 앞둔 처녀가 결혼 기착금으로 준비해둔 아주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가치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쯤 될까요? 한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딱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큰 헌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향유를 담은 병은 인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으려면 주둥이를 깨트려야 됩니다. 주둥이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헌금으로 드릴 줄 알았는데 깨트려서 부어버린 거죠. 1,500만 원짜리 2천만짜리 향유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해요. 무슨 의도로 hợp의하느냐 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유대사회에서는 잔치를 벌일 때 있잖아요. 잔치 이제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또 귀한 손님이 올 수 있는데 손님이나 주인공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우를 하는 거죠.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1,500만, 2,000만 되는 이런 고급 향유를 붓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허비한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 정도 예우할 필요가 없어. 그 정도 예우를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만큼 예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런 정말 놀라운 예우를 바칠까요? 먼저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 가정의 마리아라는 거죠. 이 가정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큰 은혜를 맛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향유옥합을 현금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굳이 왜 머리에 부었을까요? 감사하면 드리면 되는데 왜 부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금을 바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뭐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저의 인생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구약 시대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공적인 임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한 몸으로 수행할 분이 바로 메시아라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분으로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설교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마리아의 자매 중에 마르다 있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옆에 있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단순히 감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향유를 드렸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그 당시 말로는 주 이렇게 표현해요.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고백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 돼요.
이 향유옥합은 메시아라는 고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냥 큰 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도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이제 썸을 탄다고 할 수 있어요. 썸을 탑니다. 여러 선물도 주고 서로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선물은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고백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죠. 썸만 타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고백을 해야 돼요. 오래 사귀었지만 고백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고백을 안 해요. 그 형제가 이상하게 고백을 안 하네요. 고백을 안 해요. 이제 그냥 뭐 그만 만날까 봐요. 그죠? 고백을 안 하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어떤 종교인이죠. 종교인.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에게, 종교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모범이에요. 모범인. 삶의 모범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오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아, 오빠는 저의 삶의 모범이에요,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오빠 마음 많이 힘들겠죠. 그냥 모범이에요. 모범. 좀 신앙의 모범이죠. 오빠는 저에게. 뭐 그 정도. 종교인들은 그래서 신앙 행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그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의 모범이고 종교의 의무일 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수님 우리의 모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정성을 다 바치면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없이 그냥 정성을 다 바치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기복 신앙도 잘못됐지만, 또 반대 방향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이죠. 제가 이전에 그 군에서 이제 군복무할 때에 좀 자유주의 신학을 절개하는 그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저도 그 청년부였지만 청년들이 워낙 그 자유주의 신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정말 모범으로 생각했어요. 민중의 혁명가로 생각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민중의 혁명가가 아니고요. 민중의 형님도 아니고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구세주죠. 혁명가도 아니고 민중의 형님도 아니고 모범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늘 모범으로 생각하고 모범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후의 선물은 바로 오늘 마리아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을 통치할 왕이 되시길 바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아니,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길 바라세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선지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린 선물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전부를 담아서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장례식의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끝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걸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영적인 센스가 생긴 거죠. 영적인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을 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 보다. 느낌이 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점점점 이해가 되었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메시아가 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단순히 우리 오빠를 살려준 그 정도 분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왔죠. 감사가 왔습니다. 단순히 오빠 살려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포함한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그 감격이 자기한테 옵니다. 감사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분에게 내가 바치지 못할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다. 우리를 구해준 이분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향유값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향유값 안에는 자기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좋은 메시아라면 내가 못 드릴 게 뭐가 있냐, 다 드립니다. 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종교인들은 모범이기 때문에 다 드린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죠. 신앙인은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장농이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소장농이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습니다. 이분이 더 가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계산법을 해봅시다.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팔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걸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게 뭡니까? 더 큰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걸 발견했습니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해서 좀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만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잘 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다른 것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나의 안전을 지켜줄 세상에 대단한 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다 팔지 못한 거죠. 아직. 그죠? 예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지켜줄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예수를 온전히 사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온 세계가 불안한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세상의 안전망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가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그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한순간에. 그 세상의 안전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것들은. 저희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방학 동안에 이 터키 밑에, 터키 위에죠. 터키 위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센터 다녀왔는데 이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했대요. 원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번 바이러스 때가 딱 터지자마자 한국 사람만 보면 코로나 외쳐가지고 밖에 나가질 못했대요. 나가질 못했어. 한순간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인식, 세상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한국 사람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해요. 밖에 코로나. 그래서 마스크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못 나갔대요. 그냥 마스크도 못 샀다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돌아올 때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한 청년이 앉았대요. 한 청년이 앉았는데 청년이 우리 진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무서운 사람이래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자를 쫙 보이죠. 비자를 딱 보니 비자에 어떻게 적혀 있었을까요? 비자에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무섭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같이 온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과 같이 온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은 이탈리아에 살지 않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살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란 이유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녔는데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유리방황 계속 어디를 유리방황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자기 할머니가 있었대요. 한국만 받아주더래요.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한국만 받아줘. 그래서 한국에 피신에 온다 그러네. 피신. 어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경계심이 생겼죠. 소독액을 가져와서 가방 닦았어요. 가방 닦고. 뭐 이탈리아 사람가 왔다고 가방 닦고. 이탈리아 사람한테 이어폰 빌려줬대요. 그 이어폰 소독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전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세상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프로 농구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피했니까 그 나라가 더 지금 문제가 됐대. 지금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삽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이란 거죠. 마리아는 자기 전부를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전부를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있잖아요. 별빛과 달빛을 오존하잖아요. 그 희미한 별빛이라도 달빛이라도 막 붙잡고 싶잖아요. 금음달이라도 좀 오존하고 싶어요. 근데 태양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나타나면 별들은 또 별빛은 달빛은 다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태양빛을 만나는 거죠. 태양빛을 만나기 전에는 별빛도 어지해야 되고 세상에 달빛도 어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이제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떠오르니까 안 보여.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달빛과 별빛과 같은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태양빛 같은 메시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죠.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하는 게 아직 들이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보니까 이제 세상에 별로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올인합니다. 다 드립니다. 당신이 태양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하나님 부지하세요. 왜 제 인생은 컴컴한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식이 있어요. 일식. 일식이 뭔지 알죠? 일식.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가려져 있으면 근데 태양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은 일식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부지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달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싶은 거 있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달이 있어, 달이. 뭔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식,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일식은 다른 이야기예요. 부재라는 것은 절망하는 상태죠. 근데 일식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릴 최후의 선물은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께 맡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 선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를 담은 선물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될 선물입니다. 의미가 가는 있는 선물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참 의미 있구나. 너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이렇게 의미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는 헌신이에요. 지금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선물을 줬다고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에 120억을 기부했습니다. 야, 크잖아. 120억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랑의 열매 쪽에서 그 단체에서 돈을 되돌려줬어요. 왜 큰 돈을 되돌려줬을까요? 그 안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 안에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어요.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이 큰 사태를 이렇게 놓고선 돈으로 그냥 넘어가려는 꼼수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큰 돈이죠. 어떻게 그 현금이 120억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그 안에 의미가,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가 안 담겨져 있어요. 만약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에 1억을 헌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을 헌금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하필 우리 교회 왜 보냈어? 저주죠. 저주. 이거 저주예요. 당장 돌려주고 싶겠죠. 막 돌려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 신천지 추수꾼이 될 거예요. 추수꾼 목사님이다. 추수꾼 목사. 오, 겁나요. 겁나요. 무슨 이야기죠? 선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선물의 크기를 따지는데 선물의 크기가 아니고 선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몇 달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손편지가 왔어요. 이 손편지를 받기는 참 어렵잖아요. 손편지가 와서 어떤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손편지를 너무나 이쁘게 쫙 적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뭐 저저 막 적었더래요. 다 느꼈죠. 신천지다. 신천지가 요즘 그런 짓을 해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손편지를 다 보내. 손편지. 당신을 위해서 늘 목사님한테 늘 기도하고 이러면 처음 듣는 자매 누구지? 얼마나 이쁜 글씨로 막 적은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신천지다 깨달았죠. 바로 휴지통에. 바로 그 안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정말 오병이어 조그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의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담겨있거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있거든. 그것이 큰 선물이에요. 이런 큰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있으면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이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선물을 큰 의미로 받아주셨습니다. 너의 그 선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나의 제자들도 아무도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구나.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이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헌신, 이 섬김은 우리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의미를 또 부여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함께 기억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유다는 이 지금 제자들이 마리아를 질책하는 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룟유다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데올로기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마리아는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의미 있다고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그 행위가 기억된다고 또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하여 가룟유다는 정말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마리아 보고 왜 허비하느냐? 너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서는 정작 자기 인생이 허비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비 정도가 아니고 피해만 준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1,500만 원을 바친 마리아가 있고 있잖아요. 자기 서성을 그냥 그 당시에 그 노예 가격, 평범한 노예 가격 은 30에 예수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와 제자들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허비한 인생을 살지 말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그 가치관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 바치는 향유는 허비한 거죠. 허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의미와 허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미와 허비가 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허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죠. 세상의 통념상 의미 있는 삶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세상의 통념으로 보나 그 인간적으로 보나 별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생각할 때에 자꾸만 세상의 어떤 통념상 이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 정도는 갖추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거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세상 통념으로 보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에 의미 있다 그러시고, 그 의미가 담긴 너의 일상이 내게 큰 선물이라고 하시는 거죠. 큰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헌신이 다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룟유다는 배반의 아이콘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북한에 있을 때 성경을 몰랐대요. 뭐 예수도 잘 모르고 잘 모른대 그냥. 잘 모르는데. 근데 문학 소설을 어떻게 읽다 보니까 가룟유다는 안다 그러더라고요. 가룟유다는.
그래, 예수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아요. 참 재밌죠.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대. 자기도 안 돼. 그 자기 욕한대, 요거. 북한에서 욕할 때 누가 배신하면 이 가룟 유다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한대요. 너무 웃기죠. 예수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알아.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이름이 알려졌지만 가룟 유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도 이름이 알려졌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렇게 세상에 통념을 갖고 어민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리아 보고 허비한다 그러고 낭비한다 그러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 그랬던 이 인생은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받은 이 마리아,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사실 자기한테 굉장히 큰 거죠. 우리의 일상이 작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담고만 있으면 의미 있는 선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의미 있는 선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 정도의 인생은 선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정도의 그런 삶은 허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가면 우리는 대부분이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의미를 찾기도 좀 어려워요.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야, 누가 내게 큰 선물을 주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재미없는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은 의미 있는 선물을 내게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직장을 하나님 맡기셨거든. 집에서 일상적으로 집안 살려면 합니다. 또 애 키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일상입니다. 뭐 특별히 의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봐가지고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상 일을 감당하는 걸 보시고 네가 내게 큰 선물을 바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인간적인 의미, 세상의 통념의 의미를 찾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미를 붙들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의미 있는 선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 최후의 선물은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 십자가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선물 받으셨다.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선물을 받으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어떤 선물이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처럼 신앙 고백을 담은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담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흡족해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될 게 없습니다. 태양빛을 만났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의미가 아니고 세상 통념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미 말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의미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드립니다 할 때에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 또 한 주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 주신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물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